코로나로 인해서 유튜브로 또는 아프리카 TV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드라이브인 처치, 가족이 함께 차 안에서 성전으로 달려와서 성전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나 성전뜰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지금 450대의 우리 차 안에서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의 밀라노 혁명을 선포해서 기독교 국가의 신앙을 인정했던 이 콘스탄틴 대제의 아버지는 사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빼앗고 직장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신하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신하들에게 너희들이 관직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기독교를 포기할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더러는 신앙을 버리고 관직을 선택했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관직을 포기하고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기독교인들은 관직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황제가 자세히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보니까 관직을 위해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은 왠지 얼굴이 어둡고 평안이 없고 근심이 있고 뭔가 비굴하게만 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관직을 버리고 신앙을 택한 사람은 비록 삶이 곤고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승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황제는 오랜 시간을 고민하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관직 때문에 신앙을 버린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관직을 선택한 이들을 다시 모아들여서 그들을 데리고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아들인 콘스탄틴 대제 때 로마 제국은 기독교 국가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관직을 빼앗기면서도 신앙을 지켰던 그 믿음의 사람, 그 신앙의 사람들 때문에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된 겁니다. 이게 로마의 밀라노 혁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갈수록 확신 있는 이 신앙의 결단이 요구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유부단할 때에 더 많은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당장은 고난이 오고 때로는 어려운 시련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피해도 보고 골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반드시 주님의 승리의 hin도를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저는 양떼가 없는 텅 빈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꽉 차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아멘을 해야 할 자리에 텅 빈 예배당에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에게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6.25 전쟁 때 피난길에도 예배를 놓치지 않고 드렸고, 일제 때 나라를 빼앗겼을 때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배당의 문이 봉쇄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다니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기가 막힙니다. 교회보다 더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강화를 해서 방역 지침을 제시하고 지침을 내리고 강화해서 우리가 예배만큼은 드리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를 멈추는 것은 산소호흡기를 빼는 거나 같은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 예배를 갑자기 폐쇄시켜 놓고 예배 드리는 것을 마치 범죄인처럼 취급하니 이게 무슨 자유대한민국이라고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없는 교회, 기도가 없는 교회, 찬양이 없는 교회가 이게 무슨 놈의 교회입니까? 예배를 봉쇄하는 것은 저 중국 공산당 시진핑이나 북한이나 하는 짓이에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어떻게 예배를 봉쇄합니까? 우리는 0.1%의 문제가 있다면 99.9%의 건강한 한국교회를 봉쇄한다는 것은 이건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어수선히 온 국민이 지쳐있는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비대면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면할 수 없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대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의 창문을 우린 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의 신앙을 잘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나라의 제2인자가 되는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기 질투한 방백들이 이 바벨론을,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참소를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알고는 왕에게 가서 왕이여, 바벨론 왕 외에는 누구도 섬기지 못하게 왕이여 어인을 찍으소서. 그래서 왕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누구든지 바벨론 왕 외에는 절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고 어인을 찍었어요.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저 유대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던 그 전에 하던 대로 비록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 이미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사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뭡니까? 오늘 다니엘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 그 환경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전에 하던 대로 믿음을 지키던 대로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의 창문을 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다니엘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나라의 2인자가 되기까지 그냥 얻은 그당 누린 축복이 아니에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한 큰 시험이 3번 지나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왕이 내리는 사안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뜻을 정하고, 왜냐하면 당시에 왕이 주는 사안의 진미는 이미 산당에 제사드린 우상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의 진미랄지라도 이걸 거절하고 차라리 채식을 먹길 원했어요. 그래서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열흘간의 시험을 해보십시오.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 대신 난 채식을 먹는데 만약에 내 얼굴이 저 산의 진미를 먹은 저들보다 초췌해지거들랑 내 목숨을 쳐내버려도 돼요. 그래서 열흘간의 시험을 해봤습니다. 열흘 후에 여러분, 갈비 뜯은 다른 사람보다 풀 먹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얼굴이 윤택하였더라. 어떻게 풀 먹은 사람이 갈비 먹은 사람보다 윤택하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지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졌다는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면요, 그 당시에 박수, 여기에 술객들, 이들은 오늘 말하면 운명초랑원, 어떤 주술사, 무당, 점쟁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바벨론의 전 술객도 박수들을 다 모아놓았는데도 다니엘이 꿈을 해몽하는데 그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했다. 10배나. 그래서 다니엘이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높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여줬어요. 이때부터 다니엘이 바로 바벨론 왕에게 인정받는 기회가 된 거예요. 또 하나의 사건은 뭐예요?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절하는 일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에 절을 하지 않으니까 풀무불을 달고 놓고는 저 불 속에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3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를 맹렬히 타는 저 불 속에 넣는다 할지라도 능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가서 뭐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비록 저 불 속에서 다 죽는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7배나 더 뜨겁게 불을 달고 놓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 속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니엘서 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 사람을 불 가운데 넣었는데 4사람이 불 가운데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셋을 던졌는데, 그리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 넷째가 누구냐? 신들의 아들 같다. 하나님이 보낸 주의 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주의 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켰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오늘 본문입니다. 이 다니엘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될 때 방백들이 막 시기질투를 해가지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의를 찍고 놓고, 그리고 누구든지 어기면 사자굴 속에 넣겠다고 하는 그런 도장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어인이 지킨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저 유대 땅에서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하던 대로 비록 내가 환경이 바뀐 바벨론 땅에 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창문을 지치고 3번씩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어인이 뭐예요? 왕이 보증하는 도장이에요. 이것을 거역한다는 것은 곧 죽음과 직결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몰라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죽음을 각오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의 그 밑바닥에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암 수술을 받았어요. 갑자기 암이란 진단을 받는 순간에 그토록 자신만만하고 그토록 아주 강하던 사람이 얼굴에 핏기가 없어지면서 털썩 주저앉아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를 기도해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그토록 거부하면서 자신만만하던 사람이 나 예수 믿겠다고, 나 살 길 좀 찾아달라고 하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인생은 그 불안, 공포, 두려움 그 밑바닥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은 위기에서도 변함없는 신앙, 전천후의 신앙이에요. 이 다니엘의 13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유다자손이라는 게 나와요. 유다자손. 어려서부터 신앙의 뿌리가 잘 내린 사람,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으로 잘 다져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2인자가 됐으면 권력을 누립니다. 부를 누립니다. 그렇다면 그 환경에서 동화되어 가지고 바벨론 문화를 받아들이고 바벨론에 동화되어서 살아갈 텐데 다니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2인자의 권력을 누리면서도 부를 누리면서도 전에 하나님을 섬기던 그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신앙이 세상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그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은 거예요. 전에 하는 대로 3번씩 창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온 거예요? 몸에 배어있는 거룩한 습관에서 왔다는 거예요. 사람의 거룩한 습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습관은 경건 생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경건한 생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잘 먹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어른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성숙한 신앙 되는 거 아닙니다. 경건한 생활은 반복 속에서 어려서부터 성숙한 인격, 성숙한 신앙으로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주의를 빠지면 죽는 줄 알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경건한 신앙을 어려서부터 여러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갈 꿈나무가 되고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예배드리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봉사하는 습관은 평소의 몸에 거룩한 습관화될 때에 늘 우리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하고 달라요. 뭔가 특징이 있어요.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 예루살렘을 향했다는 말은 3가지.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잡혀오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던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하고 기도하던 곳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디로 향합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삶의 구심점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구심점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곳에를 가든지 유대인들이 머무는 곳에는 반드시 그 중심에 회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을 중심에서 삶의 구심점을 이루어갑니다. 자녀들도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회당에 가서 문화교육을 받는 거예요. 정신교육을 받는 거예요. 민족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전 중심한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집을 지을 때에도 우린 남향과 북향을 따지지만 동서남북 어느 곳에서 집을 짓든 살든 그들이 드나드는 문은 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문을 냈다는 거예요. 이만큼 성전 중심한 삶이에요. 그러면 왜 성전을 이토록 중요하게 여겼을까?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했다는 말이에요. 성도는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인생의 기준을 삼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의 다림줄이 되어 기준을 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머릿돌이 되어서 방향을 정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고 그 길을 보호하고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어디로 정하고 살아갑니까? 나는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인생의 방향을 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은 정치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실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오늘 규칙적인 예배,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거룩한 습관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다니엘을 붙잡아주고 보이지 않는 손이 다니엘에게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22절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위해서 이미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지라도 천사를 보내줬어요. 오늘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도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 하니이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사자굴 속에 천사를 보내서 미리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변함없이 믿음을 지킨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켜준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이미 천사를 준비시켰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손이에요. 오늘 여러분 다니엘만 그렇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 편에서 목숨 걸고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도 보이지 않는 이미 천사를 보내고 이미 사자의 입을 봉하신 하나님,
여러분 계시록 8장에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천사를 보내서 금향로에다가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보좌로 올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이, 단일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는 인생길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24절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역전승의 은혜를 줬어요.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국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사자의 굴 속에서 네 사람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왕이 놀라서 다니엘아 나와라 나와라 걸어 나오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이들을 음모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대신 그 사자굴 속에 집어 던졌는데 땅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 가족과 자식과 모두를 뼈까지 부서뜨려 먹어버렸어요. 뼈까지. 여러분, 이게 뭡니까? 모함하던 자들을 처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벨론 나라에 증거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인생 살면서 여러분 손해를 끼치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그걸 원수로 내가 갚겠다고 분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피를 묻히길 원치 않았어요. 원수가 없는 것도 내가 맡기라는 거예요. 모함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갖다 뼈까지 부서뜨리도록 하나님이 갚아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피를 묻히지 말고, 여러분이 억울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분노하고 원망하면서 피를 흘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